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문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본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14년 전 삼층천에 다녀왔던 신비의 체험을 지금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시 그랬거든요. 가시란 스콜옵스 그랬습니다. 말뚝이나 날카롭게 된 막대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그 가시를 전혀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거기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입주하며 살 때는요, 가시라는 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시작하죠. 그 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수고와 고통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요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죄를 통해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그랬었어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가시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가시가 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에게 바로 주어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부터 받은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었습니다. 그걸로 족하단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여러분, 가시는요 누구에든 다 있습니다. 왜? 범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시가 엉겅퀴가 주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있습니다. 대국이든지 소국이든지 선진국이든지 아니면 후진국이든지 가시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아주 대가시가 있고 작은 가시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이 가시가 어떤 종류이며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성도에게 여러 종류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가시를 주었는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이런 가시를 주었을까? 성경대로 우리가 보았을 때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7절 말씀을 그러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은 육체의 가시는 과연 무엇일까? 가시,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체적인 질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 아래에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질병의 가시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며 이것이 너희에게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한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보았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로 훌륭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런 가시가 있어도, 그런 질병이 있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어 사도로서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요?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나 그런 고난 싸움인데 나의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없인 여기지 않았다니까. 그 나를 버리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할 수 있던 정접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에 대한 과시는 과연 뭘까? 육체 안의 가시, 육체에 대한 가시. 이 육체에 대한 가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곳에 전도하고 저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성화와 그 인격을 시험하는 대적자들 바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는 그 가시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첫 번째 질병의 가시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시달렸던 육체의 가시는 몸에 질병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도 일이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병인지 간질인지 많은 사람들의 많은 학자를 이야기하지만은 예, 그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에게 이런 가시의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주시죠. 피할 길로 주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심장이 약해 고생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허리에 어떤 분은 정말 오장육부에 여러 가시에 있습니다. 관절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소화기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주신 줄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럼 우리는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책감의 가시였었습니다. 이것은 내 속에 양심에 고통하는 가시죠. 사도 바울을 보아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도들 많이 핍박했습니다. 예, 많이 가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장면에서도 앞장서서 예, 나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늘 그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늘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의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 행했던 그 죄책감에 그 가시에서 늘 자신을 마음을 생각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분명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우리의 서로 간의 모든 상처들도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죄송해요. 그러지만은 그 상처의 그 흔적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아도요. 베드로는요 정말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잡혀간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새벽 닭 울소리 3번 울기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 베드로는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통곡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날에 의심했던 그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 평생의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면서 목숨을 건 거죠. 복음을 주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예. 그러나 그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도마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코 마지막까지 외칠 수 있던 자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어떠한 그 죄책감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런 양심의 가책에 가시는 우리의 신앙과 경곡하기 위해서 유용한 걸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에서의 보혈에 온전히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시는 사람의 관계의 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시는 가시로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찔린 가시는 대부분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사단의 가시였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많은 고통도 있습니다. 많은 모함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주어진 그 가시였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항상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뭘 말해요? 항상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주의해 보세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내가 저 사람의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상처 준 일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요. 그거는요.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였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사라에게 하갈이 눈에 가시였었습니다. 사라는요. 자녀가 없었죠. 하갈에는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어때요? 힘들게 하고 정말 고통을 줬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요. 에서가 가시가 됐던 거죠. 예,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늘 가시가 됐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가 가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사람과 관계 속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학교의 반 친구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에게 이상한 눈짓을 하고 왕따를 시키려 하고 나한테 또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친구를 통해 나에게 뭐예요? 사단에 가신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뭐라고요? 기도해 줘라 라고 말하죠.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유이 부족하며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사도권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그 지도자들까지 전도자들까지도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요 영접하고 그들 인정하려고 하는 그들까지도 어때요? 내어 쫓고요 불평하며 욕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사도 요한에게 가시거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람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이웃을 통해서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또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봐도 그러잖아요. 사단을 통해서 그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식구들끼리도요, 그런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토요일날 주말 드라마 보면은 하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은 안 보신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 이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속에 보면요, 가정에서요, 가시노릇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그 가시는요, 뺄 수도 없는 그런 큰 가시노릇 하는 사람이 그 드라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그걸 가지고 혈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함께 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가시노릇 한 자가 있느냐? 너희를 핍박한 자가 있느냐? 너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같이 핍박하지 말고 이는 이러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뭐하라고요?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저 가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 속에서 지금 찔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가시는요, 질병의 가시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질병의 가시는 자녀를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때로는 형제를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라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가시를 주시는 데에는 반드시 은혜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엄청난 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고하다는 이 말은요, 의기양양하다,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가시를 주자면은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그 교만한 그 의기양양으로 공중에 펄펄 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시를 찔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체험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층쯤에 다녀온 그 큰 비전이요, 예, 그 계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였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의 위험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맡은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높은 마음을 품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그 한 반면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받는다면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잘못하면은 오만할 수도 있고 자만할 수도 있고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약한 우리에게 가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도 가시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지도 않고 가시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지 않는데도
가시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에 받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을 물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간섭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요? 채찍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죠? 물론 사랑합니다. 예,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열이면 열, 다 사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할 때는 책망도 하고 채찍질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징계도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더 큰 그 은혜를 원하시고 그 목적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가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가운데서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온전히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강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어려움, 그런 보릿고개,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왔고 그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하세요? 제가 보기에 보릿고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앞에 들어서 알 수 있겠죠. 보릿고개라는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예,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 4, 5월 달이면요 먹을 것은 거의 떨어집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감자 나와서 이제 감자를 먹죠. 근데 보릿고개 그릇은요 보리가요 다 익지도 않아서 아직 덜 익었는데 부모님들이 그 논밭에 가가지고 그 보리를 고개만 따오는 거예요. 보리고 덜 익은 거 따온 겁니다. 그래야 그거를요 솥에다가 쪄요. 예, 쪄서 꺼내가지고 그 보리를요 그 망새에다 놓고 이렇게 문지르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보리 알맹이 나와요. 이것을 먹었어요. 이게 바로 보릿고기라는 거예요. 보릿고기 시대. 이런 시대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은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요셉은요
그 모진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국무총리로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바로왕의 딸로서요 입양대에서 열심히 성장했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동료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모세는 저 미디안까지 갑니다. 거기서 온갖 40년 동안을 힘들고 얼음을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모세를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할 때에 강하단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풍성히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시게 있습니다. 오늘 10절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가시는요 성도들의 은혜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뭐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가시는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풍족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예, 힘들 때에 아플 때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떤 고통이 환난이 다가올 때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우리의 정말로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에 기독교는 더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위에 한번 우리가 보세요. 모든 게 다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먼저 먹을 거, 입을 것은 넉넉할지 몰라도 가정적으로나 심적으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띠를 떠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참으로 은혜로운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그 가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늘 쉬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있는 사람은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비로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기도하는 거죠.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가시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가시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을 이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기도이든 절대적으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기도는 어떤 기도이든 공짜가 없다.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기도의 열매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제가 교육자로 서울 미아리에 평학교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실천신앙을 가르친 이영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늘 어때요? 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평학교에서 필리핀으로 파송한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늘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하나 날아온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사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아픔의 그 내용을 쫙 쓰는 거예요. 아픔이 어떤 아픔이었어요? 그때 폐암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정말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쫙 읽어준 거예요. 읽어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우리가 보낸 그 선교사님이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선교사님 때문에 그 편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권사님들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배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한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슬픈 소식이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은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의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열매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치료했다는 그런 소식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아픔을 안겨주지만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가시를 인해서 몸부림치는 매달리는 성도,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잼이라 라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거기에 약한 곳에서 우리 생활 속에, 신앙관 속에,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이 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심에 찔려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그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가시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비약한데도 찔려오는 가시가 없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는데도, 정말 바른 시간하는데도 가시가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우리는 되돌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가룟 유다에 당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주면서 많은 교회 세워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치료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고, 세상 속에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그런 자들 하나님은요, 높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시는 가시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의 장난도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큰 죽으라는 그런 징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가시를 주님의 사랑의 장애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무한한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십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보살핌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을 줄 때까지 가시 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숙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으세요? 크든 작든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키워갈 수 있는, 감사를 키워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